네. 오늘 화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부터입니다. 10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된 성도. 그 성도는 정체가 뭐냐?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성도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속사람, 중생한 영이 있다 그랬죠? 중생한 영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중생한 영이 속에 있죠. 자,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네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몸은 예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과 다름없다. 예. 이 육체는 우리 하늘나라 갈 때 버리고 갔잖아요. 육체 가져가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죽은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정한이 지지만 여하튼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육체는 버리고 갑니다.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공로로 저희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의가 있습니다. 그 칭의라 그래, 칭의. 의를 받았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살아났죠? 자, 육체는 죽었고 영은 살아났습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다 세례 문답에서 다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 속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도 불러요. 하나님의 영, 이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부활을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 영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죽음, 그리스도의 장사는 내 장사,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12절에 형제들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다. 우리는 육체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는 은혜에 빚진 사람들이죠.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육체는 한마디로 부패성, 죄예요, 욕심이에요. 그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사실 우리가 죽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 할지라도 육체를 따라 살면서 죄를 짓게 되면 영적으로 능력을 쓰지 못해요.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두 가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능력이 없으면 성도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해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없으면 죄를 이기지 못해요. 네.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으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죄를 이기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굴복시키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도 보면 몸으로 육체로 살면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인가요? 구원이죠, 구원. 예수를 닮아가는.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힘으로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불가능해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14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하나님 아들들이죠. 예수 믿는 성도는 다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종은 두려워합니다. 성령께서 율법을 사용하실 때는 다 두려워해요.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자,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양자의 영은 어떤 영을 말하는가? 양자의 영은 성령인가? 예수님의 영인가?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은 예수님의 영과 성도의 중생한 영이 연합된 겁니다. 자, 연합. 연합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영과 우리 중생한 영이 서로 연합된 거예요. 결합된 게 아닙니다. 딱 결합된 게 아니라 서로 연합된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결합됐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된 거죠. 내가 예수가 된 거예요. 결합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되면 양자의 영을 갖게 됩니다.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로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랍 나라 말로 아버지, 아빠 이런 뜻입니다. 아바.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아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양자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이 아닙니다. 집에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나 우리 과거에 양반집에 종살이 하는 사람은 주인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 매를 때리고 부려먹고 또 무시하고 이래도 아무 소리 할 수 없잖아요. 종이니까. 종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종이 그 주인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두려워하지 않죠. 아들과 종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인데 제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자동이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건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예, 억지가 아닌 거. 이거 참 얼마나 참 희한한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참 저희들은 감사, 감격해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고난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우리 앞에 영광이 있는데요. 그 영광에 다가가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합니다. 고난은 외부적으로 이렇게 받는 고난이 있잖아요. 외부적으로 받는 고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이 육체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 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자, 현재의 고난 있죠?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을 받는데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같이 얻는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큰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되길 다 바라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또 교육자를 잘 받들어 나가는 일. 교회는 그 믿음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믿음 있는 성도들은 그 교육자의 그 생활, 교육자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밀하게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를 잘 받들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또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종을 힘들게 하지 말고, 진리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을 견제하시면 안 됩니다. 잘 도와주시고 잘 협력하십시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참, 이걸 뭐 보람 있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참 모자라는 감이 있습니다. 이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좀 특권입니다. 이런 기회를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받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참 아쉬움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전 그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저희 중생한 영이 합하여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우한 폐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다 고생하며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며 이렇게 영상으로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